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로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울에게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분명히 사울에게도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울의 용사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를 불러 모았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용사들과는 달리 다윗의 용사들에겐 다른 표현이 등장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용사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 말씀 끝에 용사들이 싸우고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와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울의 용사들과는 다윗의 용사들이 질적으로 달랐던 것을 의미해요. 사울은 자기가 세 보이고 자기가 용맹스러워 보이고 자기의 싸움에 필요한 사람을 취했던 것에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아주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사울의 용사들과는 질적으로 달랐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인 이런 많은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가지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지만 강력한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종종 달란트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예전에 신혜 집사였을 때도 우리 신혜 집사는 달란트가 많아, 간사가 됐을 때도 우리 신혜 간사는 달란트가 많아, 전도사가 된 지금도 우리 신혜 전사님은 달란트가 많아서 잘하실 거예요 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어떤 성향이었냐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서울 살 때 7살, 6살 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뭔가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제 유일한 특기 중에 하나가 양의 울음소리를 되게 잘 냈던 것 같아요. 매 막 이런 양의 울음소리 되게 잘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신혜는 양의 울음소리를 잘하니까 너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양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양을 한다고 해서 막 엉엉 울면서 전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요 막 그래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서 이제 저희 엄마가 저희 신혜가 도저히 양을 못하겠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양을 못하고 그 대신 제 동생이 이제 바로 밑에 있던 동생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극을 하는 것을 지켜본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소심하고 나약하고 잘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달리기도 되게 못했거든요. 저 달리기도 언제나 6등이었어요. 6명이 달려서 6등.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성현이가 이제 되게 긴박한 상황, 목사님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마이크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사님 빨리 오세요, 목사님 이 마이크를 드려야 돼서 알았어 갈게 하고 제가 이제 무대에서 뛰어오는 게 보였대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도착했을 시간인데 도대체 이 전사님 어디 계시나 봤더니 아직도 중간쯤에 오고 있더라. 이미 도착해야 될 시간이, 근데 얼굴은 그 세상 누구보다 빠른 얼굴이더래요. 근데 팔다리가 느린, 그렇게 제가 육체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나, 그 다음에 손으로 꾸미는 거나 이렇게 달란트가 전혀 없었는데 왜 자꾸 나는 달란트가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궁금해 해봤어요. 왜 나는 달란트가 생기는 거지? 왜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달란트가 많다는 거지? 내가 어렸을 때랑 많이 달라졌나?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인카운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달란트가 마치 내가 가진 달란트처럼 보여지는구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누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딱딱딱딱 맞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신혜는
달란트가 많아. 아, 우리 신혜는 일하는데 센스가 있어라는 평가를 내가 받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일을 할 때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저기요, 지금 전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아, 그래? 몰랐어.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일에서는 전사님 저기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요거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이거 이렇게 할게요. 라고 그들의 말을 저는 주워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을 만드셨고 제가 하는 일에는 마치 실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센스가 좋거나 제가 달란트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도 물론 다윗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을 부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작고 연약한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붙여주시자 그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례없는 막강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용사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의 상황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든든히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조금 왜곡돼서 들으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께 붙여주신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께 붙여주신 용사들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윗 왕을 싸우는 용사들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싸워야 될까요? 왜? 사람이잖아요.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가까이서 목사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사님은 여기 맨날 이렇게 뭔가 흘려있고 그쵸? 뭔가 흘려있고 안경도 늘 하얗게 뭐가 많이 먼지가 묻어있고 육체적으로 보나 인격적으로 보면 흠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위해 싸워야 하고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을 지켜야 할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 쓰러지시거나 실족하신다고 해도 물론 교회는 시끄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 자체의 존재가 흔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이 무너진다면 우리 교회 자체는 존재가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왕이 죽거나 다윗왕이라는 존재가 흔들리게 되면 다윗왕 밑에 붙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이 흔들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지켜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그냥 우리가 우리의 리더니까 추종하자. 담임 목사님이 멋지니까 추종하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멋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멋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지키십니까? 담임 목사님 지키고 계십니까? 여기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담임 목사님을 지키려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지키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에 따라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의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에도 이렇게 똑같이 다윗의 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쭉 기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능력에 따라서 레벨이 딱딱 있습니다. 첫 세 사람, 그 세 사람에 못 미치는 또 세 사람, 그 세 사람에 못 미치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바세벳, 이름도 어려워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사람은 그 다윗의 많은 용사들 중에도 으뜸이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한 일화를 아시죠?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뚫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우리가 생각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적진 한가운데 있었어요.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을 영체, 그러니까 자기들의 적진으로, 자기들의 그 진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적진 한가운데를 이 세 사람이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물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에게 시원한 물을 한 잔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저는 흰돌산을 가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다른 교회가 있다면 흰돌산과 연세중앙교회인데, 저는 이제 흰돌산을 가면 이제 통성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유심히 쳐다봅니다. 유심히 쳐다보면 찬양이 끝나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찬양을 하던 청년들, 그 다음에 수영하는 목사님들, 반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강대상이 싹 바뀌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윤석철 목사님이 손가락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굽혔다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윤석철 목사님 한 분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치 짠 것처럼 신호한 것처럼 알아서 척척척척 움직입니다. 왜? 윤석철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니까? 아니면 윤석철 목사님이 월급을 주니까? 윤석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살리는 영적 아버지이고 자기들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수종드는 것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게 바로 담임 목사님이 쓰시는 용사들이겠구나. 정말 최측근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는 용사들이겠구나. 물론 숨어있는 용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이 뒤지지 않고 우리 목사님도 열정이 뒤지지 않는데 내가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가 아직 저렇게 목사님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서비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뒷받침이 아직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번 재직 세미나를 갔을 때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제가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이제 윤석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분명히 옷장이 있는데 거실에다가 옷을 이렇게 쌓아놨다고 그래요. 그쵸? 거실에다 옷을 쌓아놔서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가셔서 왜 집사님은 저기 안에다가도 얼마든지 옷을 놓을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옷을 이렇게 쌓아놓냐. 그것도 이렇게 넥타이랑 풀 세팅이 딱딱 되어서 이렇게 몇 벌이 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집사님과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부르시면 바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옷을 골라서 입고 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지체될까봐 저는 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저런 분들이 있을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르실 수 있겠다. 어떤 게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길인지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역이 얼마나 남으셨을지 몰라요. 그쵸? 인간의 연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5년을 사역을 하실지 10년을 더 말씀 사역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다윗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말 담임 목사님이 하실 마지막 말씀의 사역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 될지 모르지만 그 사역에 목숨을 걸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용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는 저의 혈연 관계가 있지만 한 번도 저는 이 교회를 나의 아빠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빠의 교회이기 때문에 약간 폐륜적인 짓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 교회고 이제 1층에 방들이 많잖아요. 방들이 많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집을 나온 저희 친구들이 나 잘 데가 없는데 니네 집에서 좀 재워주면 안 돼? 그래서 집은 안 되고 교회에 모르는 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이틀 좀 묵어가도 될 거야.
근데 사용료가 좀 있어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1박당 막 3,000원씩 받아서 이렇게 재워주고, 야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되게 많은 시간이니까 좀 나가줄래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야 사람들 없을 시간이야 들어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폐륜적인 짓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 정도는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저는 한 번도 이 교회가 우리 아빠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붙은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그거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바로 확 마음을 뒤집어지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리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담임 목사님을 지키리라 하는,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일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늘에 갔을 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륜적인 과거의 일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잘한다고 하지만 실수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행위책을 보실 때, 내가 잘한 것을 쭉 기록하실 때 그 용사들처럼 저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옆에 어떠한 일을 하였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였다, 이렇게 역대상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를 읽은 것처럼 저의 성경책이 기록된다면 저도 반드시 용사 중에 한 명이라고 기록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저에 앞서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교회를 지키시고 담임 목사님을 지키신 분들이 저희 앞에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목사님의 용사들이라는 가운데 저의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정말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혜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차라리 저희 담임 목사님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정말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치부되지 않을까 가끔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오늘 나온 성도님들은 다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더 이상 혈연관계적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영적 아버지입니다. 목회가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든든했으면 좋겠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작은 꾸중,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작은 꾸중이 자지우지 되고 작은 꾸중이 기분 나쁘고 토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하게 오해를 하더라도 그까짓 것까지만 밟아서 이르게는, 지금 앞에 있는 3명의 용사들도 블레셋 적진까지도 뛰어 들어가잖아요. 왜? 냉수 한 그릇 풀려고, 우물 한 그릇 풀려고 뛰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양배추밭이 아닌가? 말이 상추밭을 밟듯이 뛰어간다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 목사님의 오해, 목사님의 꾸중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정말 가볍게 밟아버리시고 말씀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담임 목사님을 향해 든든히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분명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좋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사들이 되어주시고 기도로 목사님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회복되셔서 저희들에게 더 좋은 말씀과 영역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혜정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들과 마음이 합한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혜정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난날 목사님을 향해 정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용사가 되기보다는 목사님을 찌르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정말 목사님을 향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